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들이 깨닫도록 영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아멘.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이죠. 네, 실수 안 하세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본성이죠. 실수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은 실수합니다. 실수를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 역시 실수합니다. 실수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를 할 때 이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느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느냐,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제사장입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비아달이요, 실수를 해요. 선택을 잘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아도니아가 형이거든요. 세력이 막강하거든요. 누가 봐도 다음번 왕은 아비아달이 될 것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가 세력이 더 크고 또 분위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말짱 꽝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거든요. 결국 이 아비아달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사장직을 박탈을 당해요. 그 자식들도 제사장직을 감당을 못합니다. 완전히 제사장으로 끝장이 나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아비아달이 실수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비아달이 누구 후손이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엘리 두 아들이 망난이에요. 홈리와 비나스가 망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엘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 본인이 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나스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겨요. 그럼 책망해야죠. 책망하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그러면은 아들이지만 제사장직을 박탈을 해야죠. 그런데 이 인정이라는 게 그게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자식한테요, 이게 보통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아무리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면은 예배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들들 제사장직을 박탈해버리면은 먹고 살 길이 없거든요. 존경, 인정 싹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놔두다가 이 집안이 숙대받다는 거예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데 제사장 집, 네 집은 환난 당할 거야.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의 실수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실수도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왕이 되었어요. 세겜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백성들의 생각들을 경청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갔어요. 갔더니 백성들이 하소연을 해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건축 공사를 너무 많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역에 동원이 돼요. 진이 다 빠져요. 세금이 너무 무거워요. 허리가 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의 부친이 매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와. 내가 그때 답을 줄게. 그리고 이제 노신하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노신하들이 대답을 해요. 임금님, 부드럽게 대답하세요. 저들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부드럽게 대답하시면 이 백성들이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젊은 신하들, 자기하고 같은 또래 신하들을 불러들이고 의견을 물어요. 이 젊은 신하들이 대답을 해요. 왕이요, 왕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굵다고 말씀하세요. 왕께서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는데 나는 전갈로 다스릴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초반에 기세 잡으라는 거죠. 휘어 잡으라는 거죠. 폼난단 말이에요. 실수죠. 여러분, 르호보암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왕. 지지 기반이 없어요. 존경 신뢰가 아직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대답을 하면 좋은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주 포악하게 대답을 해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는데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세금 더 때릴 거야. 노역 더 심하게 할 거야. 이러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르호보암 왕이 이 공사 감독관인 아도람을 보내요. 이 아도람을 왕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감정이 격해지니까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르호보암이 마차를 타고 도망을 가요. 결국 10개 지파가 쪼개져 나가면서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남주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이렇게 나눠져 버려요. 르호보암이 실수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실수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에요. 지혜를 구했던 왕이에요. 잘했죠. 일천번제를 드렸던 왕이에요. 성전을 지었던 왕이에요. 잘했죠. 근데 나이 들면서 문제가 돼요. 나이 들면서. 나이 들었을 때 이게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나이 들고 나서 이방 이 공주들, 시집온 이 왕비들이 솔로몬을 꼬드기니까, 여러분, 남자들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생기고 여자들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생기면서 이 집에 이 파워가 점점 여자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한 60 넘어가고 나서도 남자가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집은 뭔가 이상한 집인 것 같거든요. 이게 많이 기울어요. 근데 요즘은 또 문화가 이제 많이 달라진 것도 있고,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우상은 섬기면 안 되는데 신당을 지어주고 그 신당 안에 있는 우상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시는데 안 들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세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세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리.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사람만 들어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누가 해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실수 때문에 불거진 일 같은데
하나님이 결국 그 실수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실수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사람의 실수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등장하네요.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등장을 해요. 이삭이요, 편애를 하는 거예요. 에서만 좋아해요. 야곱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해요. 거꾸로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이 불쌍한 모양이죠. 연약한 자식에게 모성애가 더 끌리잖아요. 야곱을 더 아껴요. 어느 날 아버지가요, 에서만 불러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축복기도 해줄 테니까 별미 만들어 가지고 와. 아니, 아버지면 에서가 더 마음에 들더라도 둘 불러서 가지 축복을 해주면서 에서를 더 축복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야곱을 좀 덜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쪽에 완전히 몰빵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야곱이 12아들이죠.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 중에 11번째 요셉만 이뻐하는 거예요. 편해죠. 그 아이만 채색 옷을 입혀요. 그러면 막내도 입혀야죠. 베냐민. 근데 막내는 또 안 입혀요. 왜? 이 막내를 낳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거든요. 난산이라. 아무리 그래도 제 막내도 입혀야지. 11번째만 입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집이 사남매인데 저만 이뻐요. 저만. 물론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비웃은 거 아니죠?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야, 이 동생들이 섭섭하겠다, 상처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게. 자, 이삭 편애하는 거예요. 자, 말씀 27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아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고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잠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25장 28절. 25장 28절. 창세기 같은 곳이라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패가 확 갈린 거예요. 이삭은 에서, 리브가는 야곱. 그래도 좋지. 이삭 너무했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엄마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개입을 해요. 자, 27장 다시 넘어갈게요. 27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자, 에서가 있을 때 야곱을 불러다가 이 축복기도는 네가 받아야 해. 그러면은 에서가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야곱을 불러드린 거예요. 야,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 내가 네 아버지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가져가서 드리고 축복기도 네가 받아. 이랬더니 야곱이 망설여요. 왜냐? 둘이 쌍둥이기는 한데 이란선 쌍둥이에요. 달라요. 일단 에서는 털이 많아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피부예요. 쌍둥이인데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들통이 날 경우에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1절 12절이죠.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에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진제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라이다. 이 야곱이
지금 망설이는 이유는 축복 기도를 받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받고 싶어요. 여기는 집착이 많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 형 에서를 속였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는 게 양심에 걸려서 못하겠다 망설이는 게 아니에요. 다만 들통에 났을 경우 저주받을까봐 이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남편 이삭의 의향이 명확하고 에사가 벌써 사냥하러 가고 야곱한테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흐리멍텅 민기적거리고 있고, 그럼 아유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리브가가 단념할 만하잖아요. 근데 리브가가요 굉장히 결단력이 뛰어난 여자입니다. 이 리브가의 특징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자 24장으로 가볼게요. 24장 16절. 굉장히 예쁜 여자예요. 16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 웅덩이에서 채워가지고 올라오른지라. 그러니까 아리따다, 아름답다 이런 것만 해도 예쁜데 심히 아름답다. 이 진짜 겁나게 예쁜 거예요. 근데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요 성품이 굉장히 뛰어나요. 배려심이 아주 대단해요. 아브라함의 종이 물가에서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당시 물은 수도꼭지 돌리면 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레박을 내려서 끌어올리는 고된 노동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물 달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물을 딱 주고서 그것만 해도 친절하다고 할 텐데, 아니 아브라함의 종만 목마른 게 아니라 낙타들도 목마를 거 아니야. 그 낙타들 다 먹이려고 물을 길러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자 24장 17절 17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자 마시게 한 다음에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또 달려가요. 우물로 뛰어가요. 또 다시 막 끙끙거리며 물을 끌어올려요. 이 정도쯤 되는 여자면은 며느리감으로 최고죠. 아내감으로 최고죠. 너는 손이 없냐? 네가 퍼마셔. 이러지는 않아요. 이러죠.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심지어 낙타들에게도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 낙타 여러 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이쁜 데다가 성격까지 좋아요. 세상에 끝내주죠. 여기다가 결단력까지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리브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두엘도 이제 보내려고 하고 오빠 라반도 이제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쉽잖아요. 자기 딸이, 자기 여동생이 이제 시집을 가면은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할 때도 아니고 한 번 가면 언제 얼굴 볼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흘만 아니면 며칠만이라도 좀 여기 가족들하고 있다가 보내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간청을 했더니 아브라함의 종이 안 된대요. 그러면은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했더니 이 리브가가 이제 떠나면은 아버지, 엄마 얼굴 못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명확해지니까요 즉각적으로 결단해서 다음날 가요. 즉시로 가요. 자 17절에서 17절이 아니고 55절에서 58절 55절에서 58절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리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성경 읽다가 야, 이 리브가 이 여자가 남자한테 환장을 해가지고 그냥 부모고 그냥 오빠고 뭐고 그냥 다 팽개치고 그냥 빨리 가서 시집가려고 그냥 난리가 났구나. 결혼에 환장했구나.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요 엄청 이쁜 데다가 성격적이면서 배려심이 많은 굉장히 따뜻한 여자이고, 그런데 따뜻하면 물 수도 있는데 결단력까지 대단한 여자.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 이 세 가지 다 갖춘 여자 있어요? 일단 첫 번째에서 다 걸리죠.
심이 아름답고, 아름답고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심이 아름답고 이 심이 다 걸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결단력이 대단해요. 자, 본문 돌아올게요. 27장. 자, 이삭의 의향이 명확하고 에서는 잡으러 갔고 야곱은 미온적이고 그러면은 손을 놓을 만도 한데 아니요, 결단하고 밀어붙여요. 자, 13절 14절 27장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께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 저주 내가 받을게.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축만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자, 이삭은요 시력이 떨어졌어요. 앞이 잘 안 보여요. 너무 늙어가지고. 여러분 시력이 너무 떨어지는 게 제일 먼저 오죠. 노안. 이 당시는 안경이 없어요. 지금은 안경을 끼잖아요. 그 다음에 라섹 수술이 있잖아요. 이 앞이 안 보여요. 이 당시는요. 그리고 시력이 떨어진 다음에 뭐가 떨어지느냐? 이 청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나이 들면 보청기 같은 걸 끼게 돼요. 근데 이삭이 청력은 아직은 남아있어요. 시력은 완전히 떨어진 상태이고. 그런데 이 시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청력이 약화되었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는데 후각입니다. 여러분 후각이 제일 늦게까지 가요. 눈 나쁜 분들, 귀 잘 안 들리는 분들로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요. 남편 몰래 맛있는 거 해 먹어봐요. 집에서. 그게 가능한지.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사람 몸에 체향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 냄새가 있어요. 여자 냄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들끼리도 냄새가 다르고 여자들끼리도 냄새가 달라요. 요즘은요 목욕을 자주 합니다. 샤워를 자주 해요. 그 다음에 옷도 자주 갈아입어요. 그 다음에 옷도 세제를 써가지고 세탁을 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 이 몸 냄새가 빠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시대입니까? 이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이 뭐예요? 목욕 자주 합니까? 안 하죠. 자절 물이 어디 있어요? 옷은 몇 년에 한 번 빨까 말까. 그러니까 이 냄새가 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은 확인을 못하지만 냄새 맡아보거든요. 나중에 보면 본문에 보면 냄새를 맡아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져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매끈매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끈매끈한 팔을 만졌다가 들통날까봐 염소의 털로 털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옷을 입혀서 냄새 감추고 그 다음에 털로 입혀서 이 몸을 에서처럼 바꾸고 일리브가가 이건 거예요. 이 엄마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이게 요즘 파라군 찾아다니는 엄마 저리 가라요. 저리 가라냐. 아 대단한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아버지 앞에 가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손이 막 오그라드는 거야. 야, 이 야곱 진짜 뻔뻔하다. 자 18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아버지가 물어봐요. 너 누구냐? 그러면은 제가 안희환이거든요. 근데 제가 안희환인데 저 신환인데요. 신환이는 제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저 길환인데요. 길환이는 제 밑에 동생이에요. 의숙인데요. 이건 말 못해요. 여자애니까. 근데 아버지가 너 누구냐? 저 신환인데요. 이거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손이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얘 봐라. 이 야곱 좀 심하다. 이거 심하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또 물어봐요. 어떻게 이게 빨리 만들었어? 사냥하러 가야죠. 잡으러 돌아다녀야죠. 사냥하러 나가면은 날 잡아라 하고 목 내밀고 활꽃길 기다려요?
이거 잡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잡아왔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요리 준비했어? 그러면은 실은 집에 있는 염소 새끼인데요. 엄마가 요리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되죠. 그런데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막 손이 오그라들어. 인간 좀 심하다 이거. 아버지가 속아요. 속고 실수로 자기 의도는 애선데 의도와 다르게 실수를 해버려요. 야곱에게 몰빵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버려요. 자, 21절에서 23절 속는 장면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만져보죠. 그 다음에 냄새 맡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와요. 27에서 29절인데 축복의 내용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고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이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까지 축복 기도가 뭐 대단하다고 이거 받으려고 그 난리를 쳐요?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 기도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노년에 12아들 놓고 축복해 주는데 축복해 준 그대로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아론의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너희들 내 백성을 축복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이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교들 중에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 전에 쏙 빠져나가는 사람들. 나는 세상에 그렇게 비난한 사람 없다고 봐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축복기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이 축복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축복기도가 끝나자마자 에서가 돌아온 거예요. 아까 읽은 본문, 자 30절, 자 30절에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 늙은 이삭이 하는 말 너는 누구냐? 맨날 이것만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가 둘이에요. 이삭이요 몸을 심하게 떨어요.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 다음 장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리라. 자, 그를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축복기도 받은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설교자들이 미라는 소리를 내요. 좀 심하게 말해 참 시건방진 소리를 내요. 뭔 말을 하느냐? 이삭이 설마 야곱과 에서를 구분을 못했겠냐? 야곱인 줄 못 알아봤겠냐?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감 잡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인 줄 몰라서 축복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야곱인 줄 알지만 그 축복기도를 받을 때는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그 열정에 감동해가지고 모른 척 축복기도 해준 거다. 왜 시건방지다고 말했냐면요, 자기 생각 해석이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말씀대로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인 줄 알고 축복기도 해줬으면 에서가 나타났을 때 심히 떨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읽었죠?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못 알아본 거예요. 성경이 못 알아봤다고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왜 알았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해줬다고 그런 소리를, 그딴 소리를 합니까? 아니요.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은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앞부분 가볼게요. 25장.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합니다. 25장 20절. 이삭이 40살 때 장가를 가요. 시작.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결혼했는데 시간이 가도 아기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이삭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쌍둥이를 주세요.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쌍둥이인데요,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싸웠대요. 제가 성경 읽다가 궁금해하는 것들 많잖아요.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은 9개월 10개월이 되어서 사람 형태를 가지더라도 손이 요만하잖아 이거죠. 이게 손가락 이렇게 다 돼 있지는 않잖아 이거죠. 그죠? 그리고 뱃속에 태아들, 애기 태어날 때 혹시 머리 수북하게 태어나는 애기들 봤어요? 있긴 있구나. 몰랐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럼 뱃속에서 머리 끄댕이 잡았을까? 이 요만한 손으로 이렇게 어퍼컷, 발길질로 옆구리 차기? 도대체 애기들이 어떻게 살까? 요만한 애기들이, 그죠? 되게 궁금해. 근데 어쨌든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난리를 치니까 엄마가 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자, 22절, 23절.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드러나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애초에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삭도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젊을 때 이삭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델과도 같은 인물이 이삭이에요. 허물이 없어요. 실수가 별로 없어요. 정말 대단해요. 근데 노년에 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뜻은 야곱에게 있다. 이걸 이삭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에서에게 간다고. 하나님 뜻이 야곱인데 야곱을 제쳐놓으려고 그래요. 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실수로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실수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젊을 때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와, 성경이 역사보다 재미있다. 역사책 많이 읽었거든요. 성경이 소설보다 재미있다. 소설책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와, 대단해요. 자, 다윗이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 다윗에게 머리 좋은 사람이 두 명 있어요. 하나는 아히도벨, 모사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후세, 더 친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둘이 갈려요. 이 아히도벨, 다윗의 모사는 압살롬에게 붙고 후세는 다윗을 따라가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던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드리느냐? 겁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 머리 좋은 놈이 압살롬 밑에 붙었으니 저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주세요. 자, 도망가는 다윗에게 후세가 같이 도망가겠다고 따라붙어요. 근데 후세 보고 머리 좋으니까 야,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에게 가. 그 사자 아가리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죠. 여차하면 목 잘려 죽어요.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가요. 압살롬이 야, 너 다윗의 친구잖아. 근데 왜 여기로 왔어? 근데 머리가 좋으니까 대답을 참 지혜롭게 잘을 해요. 압살롬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
다윗이 도망가고 나서 아히도벨이 전략을 짜래요. 10,000명 정예의 병만 주면 내가 쫓아가서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백성들 다 돌아옵니다. 다윗은 이제 죽은 목숨이 돼요. 이때 압살롬이 실수를 해요. 후세는 아직 못 믿잖아요. 그런데 머리 좋은 거 아니니까 후세 의견도 들어보자. 후세가 와서 말해요. 이분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새끼 뺏긴 앙검처럼 분노가 가득할 텐데, 그리고 역전의 용사들인데 10,000명만 갔다가 패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다윗은 용사야, 못 이겨. 백성들의 민심이 그리로 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명만 버리면 안 되고 전 군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됩니다. 성에 숨어들면 성까지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랬더니 신하들이 후세의 전략이 훨씬 나. 후세의 전략이 훨씬 나. 근데 이 후세의 이 전략은요, 다윗을 위한 전략입니다. 다윗이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이거든요. 10,000명 정예견 보내는 건 금방 지금 보내는데 전군을 다 동원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다윗이 도망을 가요. 압살롬이 실수한 거죠. 큰 실수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려고 실수하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어요. 내가 한 실수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한 실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작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삭의 실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던 야곱에게 유익하게 작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던 다윗에게 유익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학교 때 명확해지는 거예요. 성경 열면서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 신기하다, 오묘하다, 놀랍다, 우리 하나님 짱! 이러니까 사람이 담대해져요. 괜찮아. 하나님은 실수 안 하셔. 완벽하게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셔. 마음이 평안해져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사람의 실수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실수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오니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믿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재미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내 입이 꿀쏘기보다 더 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절망이 떠나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주여,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때문에 담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근심, 절망, 좌절, 초점, 열등감, 자기실 다 뽑아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아들과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산 믿음 주세요.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주님, 사람이 실수적 사용하시는 그 만왕의 왕 만주 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말게 해주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서로를 이루신다는 거 잊지 말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전진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호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7번을 기도하니 하늘 문이 다 열리고 마른 땅에 비가 왔네. 모든 백성 주일 상하 금식하며 기도하니 대적들이 다 망하고
구원 역사 일어났네. 기도 없이 일은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병약해도 기도하고 곤고해도 기도하라. 낙심 와도 기도하고 절망 중에도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간구하라. 주가 필히 응답하시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기도 없이 일은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 없이 일은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 없이 일은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설날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삽시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에 우리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에서 중보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렇게 동감하심의 역사가 우리 살아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인생 미래하는 일들 가족들 위에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 위에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에 강날이 흩어져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단기 선교 나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